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게 바라를 공정하느리라 칭함을 거절하고 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힘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은 왕을 모수하냐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혼혈을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로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은 그런 행함을 보였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함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표현이, 행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죠. 만약에 믿는데 거기에 맞는 행동이 없을 때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기를 속인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또 표현이 있어야 되는구나, 온전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믿음은 계심과 상심을 믿는 거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죠? 땅에서 하늘에서 왔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 10장 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동안 하셨던 로마서 8장 3, 4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믿음이고, 또 우편에 계셔서 지켜보시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네 번째는 성수와 참 장막에서, 즉 하늘의 참 장막에서 지금도 부리셔서 우리를 어떤 자의 겨? 이기는 자의 격을 얻도록 그렇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을 내가 주로 신하고 찬양하니까 땅에 있는 임금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계신, 하늘에 계신 그분을 향한 믿음이고, 또 상주시면 우리 신입군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기는 자 7개의 기업이 있어야겠죠. 그걸 사모하는 거니까, 세상 임금에 대한 어떤 명령을 있든지 독재를 쓰든지 상관없지, 세상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모세의 부모도 하늘에 계신 또 상주신 믿음이 영혼이 그 믿음으로, 그 잠언 10장 7절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등불이죠. 믿음이 있을 때는 영혼의 등불이 켜지는구나. 등불이 켜지니까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상 주시는 거니까 땅의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동안 살면서 뭔가 무서워한 경험이 있으시죠? 뭘 보고 무서워했나요? 말씀을 읽어서 계심의 믿음과 천둥병들은 땅에서 역사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분을 믿고, 또 나는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외국인이고 또 우리는 나그네라니까. 땅에서 무슨 천둥 번개가 막 치도 상관이 없는 거죠. 훌륭합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근심이 있다는 것은 땅에서 지금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못 쌓기 위해서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진짜 없어집니다.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쌓기 위해서 내가 간다. 아니 화장실에도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성전 관리를 해야 뭘 보면서 찾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누구 만날 필요 없지만 아무튼 건강한 유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성전 관리 차원에서 보물 쌓을 준비를 한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란 생각을 잊지 않습니까? 하늘에 대한 생각. 보물은 하늘에서 받는 거니까 생각하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하늘에서 총명이 내려오죠. 나의 모든 삶은 다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하늘의 기업을 확장하고 보물 쌓는 그런 삶입니다. 성경의 에레미야 9장 24절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는 것이 뭘로 아는 거죠? 명철이죠. 시민권 하늘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뭔가 걱정스럽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나그네는 외국인이다. 나의 고향은 하늘이니까 지상에 있는 어떤 일들은 다 근심 걱정이 나한테 설령 있겠죠. 침을 쳤으니까. 근데 나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즉 예수가 무슨 법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아무튼 법성취가 되면 마음이 하늘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믿음이 바로 세상으로 본다는 성격이 둘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냐 재물을 사랑하냐. 재물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의 어디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오신 불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은 영혼을. 세 가지 말씀이거든요. 지식은 힘, 34장 5절 6절에 지혜는 강함, 명철은 승리가 풍성을 말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니까 돈을 가지고 신발도 사고 우산도 사고 풍성히 깎아도 사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는 돈을 가지고 우리는 뭘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금의 병령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믿음으로 보니까 아이가 사실 태어난 아이 보면 진짜 아름답게 보입니까? 노인같이 보이더만 또 고함을 치고 와갖고 얘가 고함을 치고 놀랬으니까 피부가 요화된 거예요. 사실은 독이 나와가지고 얘가 무슨 할아버지 같아. 좀 있으면 어때요? 잘못 봤나?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얘가 노인네 같은데 좀 있으면 피부가 다 살아나고 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근데 막 태어난 애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같이 보였다는 것도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아름답게 보여? 배기 싫게 보여? 배기 싫게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예수. 아름다움의 정의는, 옛날에 아프리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미인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입이 쩍 벌, 저게 무슨 미인이야? 옥상에 떨어진 매주 같아서. 근데 거기는 그게 아름답다는 거야. 우리는 아름다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아름답게 보시기에 무조건 보면 아름답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지었으니까 기준이 어딨어. 이목부위가 코가 납작하든 들렁크든 들창고든 창날이든 손만 쉬면 됐지. 내 코가 뾰족하던 게 아니에요. 숨만 쉬면 된다니까. 코가 멋있게 생겨서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지. 아무튼 아름다운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 보시면 무조건
좋다고 하세요. 왜? 하나님 지으셨잖아. 정부 측에서 지신 것을 뭐 기분 나쁘다고 하면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 지금? 무조건 좋다고 해요? 집안 식구가 뭐 가오 사고 나왔더냐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그래. 좋으니까 자기 산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흥분하지? 절대 싫다고 하지 마. 왜냐면 자기가 고른 거 아니야. 좋아서. 지금 어쩌나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물어보면 좋다고 해. 신발도 좋다. 좋다고 그래. 무조건 포기해 줘. 왜? 그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죠. 그 태초에 보아하게 있었으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었으니까. 내가 너무나 그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 같네. 아무튼 부모가 그 어린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또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 애국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보면 다 우상에게 저주한 거 아닙니까? 우상, 즉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의 나라에 아무리 뭐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건 무슨 낙이다? 본문에는 죄악의 낙이다. 왜? 죄를 짓지 못하잖아. 아무튼 우리가 일성취를 하거나 법성취를 하는 것은, 일성취하는 것은 무슨 낙이다? 왜 죄악의 낙이다? 죄가 안 씻어지니까. 죄가 안 씻어지는 낙은 무슨 낙이다? 죄악의 낙. 그렇게 하려면 돼요. 죄 씻는 거고 아무리 관계. 내가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 가서 뭐 찌끄럼 타고 막 미끄럼 타고 죄가 씻어지나? 많이 타면 씻어져? 옷 떨어져. 아무튼 뭔가 했는데 죄 씻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기분 좋은 것은 뭐다? 등산 가갖고 야호 했다고 죄가 씻어지나? 할렐루야를 외치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죄 씻는, 우리는 왜냐면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우리는 대속물로 섬기는 거예요. 죄 씻는 삶이에요. 어디를 가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드리러 간다? 대속물, 죄 씻으러 간다 그 말씀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누구 목적이 나타나야 돼? 원수가 나타날 때 내가 할 일은 딱 정해졌어요. 여러 가지 표현 되지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배웠죠. 누구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져.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면 나는 지금 제시를 하니까 낮추는 모습으로 가는 거고, 낮추는 모습이 세 가지죠. 팔복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절로 9절에 긍휼을 기고 무엇이스로 죄시스로, 두 번째 마음 청결이니까 모성치 법성치, 세 번째 화평케 하게 가는 거야. 그게 낮추는 세 가지 모습이죠. 뭐 긍휼인 모습, 무슨 직분? 제사장, 마음 청결은 법성지죠. 이것은 선지자, 화평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서 2장 9절에. 근데 상대방은 반대로 뭐 하겠어요? 비판, 송사, 정죄, 이전질, 그 다음에 다툼, 대적을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나는 지금 뭐 하러 간다? 목숨을 가지고 대속물. 즉 낮추러 가는데 몇 가지로? 반드시 긍휼히 여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결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케 하러 간다? 화평케. 그래야 화평케 함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아. 이게 바로 화평까지 가야 그리스도의 뭐죠? 남들이 볼 때 편지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주의 원수 목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는 반대로 자기를 뭐 하겠다? 높이는 거죠. 높이면 꼭 판단받을 행동을 하죠. 꼭 판단을,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죄를 드러낸 일. 그렇게 작정하고 가세요. 어디 가면 나는 낮추지만 내 주의 원수는 높인다. 그러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미련한 사람도 미련한 것을 또 드러내니까 당황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툴 수 있는 상황들이 꼭 연출되는 건 당연해요. 나는 낮추지만 상대방은 왼수들은 뭐한다? 높이는 것이 성사정제 대접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고, 그 다음에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숨긴 건 모습을. 그리고 모세도 성장하니까 이제 우상을 늘 섬기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10우상을 대접을 한 그 모습이 진기한 거죠. 이때는 바로의 공주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공주니까 어때요? 카드도 마음껏 쓸 수가 있잖아. 어머니가 공주잖아. 공주는 누가 또 돈 줘? 바로가, 아버님이 바로 줄 거 아니야, 결제가. 어머니가 공주니까 용돈은 신사가 주겠지. 할아버지는 왕.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뭐 어머니가 공주고 아버지가 막 바로 왕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누리는 죄악이 낙보다 더 좋게 여겼다. 즉, 왜 그런가 보니까 상주심을 바라보니까 더 좋게 생겼다. 고난 중에라도 고난을 지금 더 좋아한 거 아닙니까?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건 상주심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가 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계심이고, 바로는 땅이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근데 바로가 땅이 있는 왕인데 나는 무서울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계심인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걸 믿으니까. 근데 지금 고난이 있는데도 더 좋아하는 것은 무슨 믿음? 좀 차원이 다르죠. 상주심을 바라보니까 고난을 즐기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을 즐긴다는 얘기인데, 무슨 믿음? 상주심. 나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뭔가 집안 식구 때문에 속이 상해. 근데 그게 신경 안 써. 그러면 어떤 믿음이야? 집안 식구는 아무리 있어도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 나는 어떤 믿음이에요? 계심이니까. 아니, 처음부터 상으로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막 꺼리하는 일도 있죠. 꺼리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땅. 그럼 나의 믿음은, 계심은 어디 믿음? 처음부터 상이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심.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땅에 있는 사람에서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것은 무슨 믿음으로 하면 된다? 계심. 어디에 계신 분? 하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 이제. 응? 짐이 세. 근데 그걸 더 좋아해, 짐지는 것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하늘의 상주심이야, 이건. 보물. 보물 있는 곳에 마태복음 6장 20절 때 하늘이니까. 그래서 정리한다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힘들다는 것은 아무리 누구가 뭐 했던 그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이야. 여기 봐봐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계심. 그는 아무리 뭐 권세가 있어도 땅에 있는 존재고, 내가 믿는 계심은 어디에 계심? 하늘. 그래서 그걸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 응? 이걸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이야? 상주심 믿으면 돼. 보물 쌓는다. 됐죠? 누구를, 두 개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60장 23절에 만민,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는 무슨 믿음? 계심. 땅, 환경이죠. 땅에서 힘들 때는 그 상주심으로 하면 돼. 됐죠?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는 무슨 믿음? 계심. 왜냐면 그가 아무리 무슨 권세가 있어도 그는 땅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 계신 분을 내가 믿는 거야? 하늘. 그래서 그걸 없애버려.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명령을 내리고 뭐 협박공갈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땅은 이제 환경이죠. 환경적으로 힘들죠. 여기 보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잖아. 날마다 벽돌 찍고 그런데도
더 좋아했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슨 믿음? 상주심을 꼭 생각하시오. 우리 집안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 때는 무슨 믿음? 예수 믿음. 내가 이 꼴 보면서 살아야 되나 할 때는 절대 도망가. 보따리 몇 개 쌌나요? 없애버려. 뭐하러 싸? 그거 갖다 놓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쌀 필요도 없어. 피곤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을 때는 무슨 믿음? 개심.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날다 뛰어도 땅에 있는 사람이야. 높이뛰기도 내려오면 땅이고. 나는 어디 계신 분을 믿는 거야. 그러면 되고. 환경을 통해서 힘들 때는 나는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지. 지금 먹고 살려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럴 군뿐 아니다.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겨 또 달리려. 이게 상주심. 또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누구의 노함을 무수하지 않았어? 아까 똑같아요. 지금 임금이 노했어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노하고 뭐 권세가 있으면 그는 어디에 있는 존재다. 땅에. 나는 누구? 하늘. 그래서 무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계심을 믿으니까. 또 6월절 핏불온회를 정하셔서 장자를 멸하는 자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도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홍해 육지같이 걷는 것도 이것도 환경이죠. 여기는 어떤 환경은 무슨 믿음이에요? 상주심. 내가 육지같이 홍해는 진짜 어떻게 육지같이 할 수는 없는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주심 믿을 때, 상주심 믿으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마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홍해가 육지가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애국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는 무슨 믿음? 계심.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는 상주심. 자, 그러면 믿음이 있나 없나 본인이 믿는다고 하는데 옆에서도 저 사람이 믿음 있는가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확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쉽게 그걸 어떻게 하는가? 본인은 막 믿는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왜냐면 가장 안 믿는 믿음은 행함인데 말을 형통때 늘 주관하는 말만 하지. 공부 때는 맨 이전 얘기를 하지. 그게 믿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술 열매가 없잖아.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본인이 믿는데? 그 다음에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대접하는 건 꼭 못 봐서. 그러면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대접하는 거죠. 상주심이잖아, 그건. 보물 쌓는 거.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늘 성경도 안 보고, 본인은 막 믿는다고 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뭔가 심해 확증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한다면 진단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나도 맞아. 나도 진짜 믿기는 믿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 지난번에 본인은 돈이 있다고 그래. 근데 통장에 보니까 바닥났네. 말과 행동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볼 때 바로 그걸 믿음 가지고는 땅에 있는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또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기뻐하고 그건 상주심이니까 그걸 내가 객관적으로 시험에 확증해버리니까 나 자신도 한번 나 진짜 믿어요. 근데 말씀으로 나를 한번 시험에 확증해보고 또 이웃도 한번 보는 거야. 이웃도 잘 믿는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이렇게 경영으로 요새 그 4가지 경영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첫 번째는 벌써 무슨 열매 있는 걸 보마라. 항상 주관하는 말하고 자기가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거야 사실은. 두 번째로 보면 늘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
아니, 괴로울 때는 왜 즐거워야 돼요? 골로새 1장 14절에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뭐 하려고? 육체에 채우면 육체에 채울수록 하늘에 뭐가 채워져? 보물이. 그래서 괴로울 때 기뻐하는 거. 환난 날에 기뻐요. 연단 봐서 자기를 구원, 나를 구원해야 죽었다가 사는 능력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단은 인내는 연다니까 내가 그릇이 클 거 아니야. 무슨 그릇이 커? 귀 쓰는 그릇. 그러면 하늘의 기업을 많이 받지. 지금도 환난날에 괴로울 때 안 기뻐하고 안 즐거워하세요? 그럼 예수 안에 어린아이지, 그거면. 지각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보는 거야. 환난을 즐기세요. 왜 즐겨야죠? 어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근데 안 즐기면 그 거짓말한 거야, 지금? 또 뭘 거짓말이냐 또 따지는 거야? 그건 무식한 거야, 그거. 믿음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바로 뭘로 할 수 있나. 그게 바로 지난번에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이에요. 세월 언약이다. 어디에 두고? 생각에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이미 배웠죠. 근데 이건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해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함께 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기억도 안 하고 긍휼히 계신다고 했어요. 죄와 불의를. 그러니까 의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를 따라 뭐하고? 갚으시고 상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세워주시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믿음으로 모세 부모가 아름답은 아이로 보고 바로의 명을 들여지 않고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그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덜치고 하고 또 바로의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믿음이 그렇게 나왔나 보니까 이 생각이었구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게 믿음이구나. 정리가 되죠? 어떤 생각을 두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어떤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생각했대 가면 땅의 것만 생각한 거야. 그건 하나님 생각 안 한 거야, 그건. 이 성경의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예고 애정절은 사실은 무슨 생각하지 말라?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 무슨 생각을 하라? 위에 거. 이사야 18장 24절에 아버지가 맹세하셔 따라서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르리라. 위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분별할 것을 배워야겠죠. 이게 땅의 생각인지 위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위의 생각은 가장 함께하는 위의 생각은 진리. 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으는 것은 내가 사람 앞에서 꼭 낮추는 표현을 해야 내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낮추는 표현은 전혀 안 하면서 막 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그건 미혹된 거야. 그건. 하나님 의를 따라 값없이 의가 무슨 게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리지 않고 믿음으로 홍해 갈라지고 한 게 우리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디에 두고 어디에 한 것이 믿음이다. 생각에도 마음에 기록한 것이 믿음이었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3절, 뭘 사용해야 된다? 지가 사용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뭘 사용한다?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6장 9절에 뭘 사용한다? 열쇠, 약속을 생각하라. 근데 그 약속이 내 생각이 아니고, 위의 생각이다. 위의 병기로 하면 되죠. 없는 자 나타나. 모든 걸 가진 자, 그게 약속이에요, 그거. 어떤 분이 약속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우편에 계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약속이야. 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너무나 안 즐거워서 근육이 지금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사용을 안 했다면 항상 기쁨? 본인이 알 거야. 아마 내가 웃는 게 자연스러운지 좀 어색한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웃는 근육을 많이 하세요. 항상 기쁨? 믿음이 가지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보다는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 고는 마음으로 하고 뭐 이런 게 다 알고 보니까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한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객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내가 땅의 것을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면 무조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에요. 내가 뭔가 보고 들었는데 그게 근심으로 와야 돼. 그게 뭘 생각한 거야, 알고 보니까. 땅의 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괘씸이 아니에요, 그거. 집안 식구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막 걱정스러운 거야. 그건 내가 어디를 생각해서 그렇다. 땅의 걸 생각해서 그렇다.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뭐 몸이 아프든 뭐하든 걱정스럽네. 암이 다 퍼졌나? 뭐 이런 것은 지금 무슨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건 상주심이 없어서 그런 거고. 됐죠? 사람을 통해서는 무슨 믿음? 계심. 환경을 통해서. 참, 그걸 아시오. 그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 생각에, 땅에, 위에. 의의 병기로 하시오, 의의 병기로. 그래서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죽었대요. 죽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옛사람. 즉, 무슨 법이 물러가도록 돼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역사 안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끝났으면 죄의 법 역사합니까? 죽으면 이제 살아야 나죠. 그럼 무슨 법이 역사해야 돼요? 죽었으니까. 부활이 역사해야죠.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있을 때 개심의 믿음이 무너지면 반드시 바로를 두려워할 거고 무서워할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막 걱정하는 것은 지금 상주심 믿음이 마음이 지금 땅에 있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진단하셔.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죠? 사람. 그 사람 보면 미운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믿음이 없는 거야?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 개심. 지금 뭔가 환경이 막 힘들어. 막 꺼려하는 거야. 그것은 상주심은 내가 지금 땅에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 보물 생각을 안 했어. 그걸로 자기를 진단하시오. 그리고 내 주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막 누구 때문에 힘들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무슨 믿음이 없는 거야? 개심. 근데 뭐 때문에 힘들다는 게 환경. 상주 믿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진단하시고 옆 사람도 진단하시고. 그래서 옆 사람 진단 후에 무슨 열매? 성령 열매를 공부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땅의 것 생각을 계속 했다면 나는 지금 안 죽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안 죽었대요? 그래서 영혼 소생이 덜 된 겁니다. 열심히 참미자서 들으시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하나님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뭘 얘기해 이게? 죽음의 연합. 언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요? 무슨 연합 때? 부활의 연합 때. 됐죠? 원수의 목전에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졌다? 하나님 안에. 죽음의 연합은 감춰진 거예요. 그럼 감춰졌으면 드러나야겠죠? 뭘 높여야 드러나요? 어디에 두고 어디에 드러나? 생각에 두고 마음에 끼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것은 감춰 있는 거야. 즉 죽음이라면 뭐하고 있다? 생명이 숨겨 있다. 죽음이라는 거. 그러면 감춰 있는 생명이 드러나면 뭘 높이면 된다? 진리 구체적으로 무슨 병기? 그게 의 병기를 높이죠. 그래야 이게 감춰 있다는 것은 안 보이고 안 느껴질 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꺼내야 할 거 아니에요. 꺼내. 그게 바로 곡간을 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3절에 깨달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깨달았냐 했더니 깨달았다고 했을 때 너희는 천국에 지은 집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서기관이라고. 법관에서 내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연합 때는 생명이 어디에 있구나. 감춰져 있구나. 그때 내가 부정한 말을 했네. 그러면 떠나러 가는 거고 뺏기는 거고 감춰졌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선교의 비밀을 알면 꺼내 쓰는 거고 감춰져 쓴 걸 꺼내 쓰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뺏기고 감추인 게 뺏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고 때 진짜 말 조심하시오.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입성할 때 침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로 제물에 혼을 받고 죽었다가 3일 살아나는데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게 사탄아 물어가라 한 것은 종로로 단 거 아니에요. 사탄의 종. 무슨 열매로? 부정한 입술. 우리가 부정한 입술을 발언하는 것은 뭐에 두고 뭐에 안 해서 그렇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어긴 거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백성 오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긍휼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고 긍휼을 여기겠다. 그 다음에 큰 자도 작은 자가 다 안다. 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의 뭘 받는다? 복종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객관적 우리가 자기를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남도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냥 믿음으로 뭐 했다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믿어지기는 믿어지지만 근데 그걸 나도 그걸 구체적으로 나를 봐야 되고 누구도 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원이니까. 그게 바로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한 게 믿음의 표현이다? 생각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 위에 걸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많이 했다네. 자기 팔자 처지를 생각을 많이 했대. 그 땅의 얘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무튼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기쁘겠네. 믿음이 객관화. 나도 보고 누구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세월 언약이었구나. 무슨 이 얘기를 해보니까 늘 자기 이전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없구나. 지금 사람에 대해서 무슨 믿음이 없구나. 개심이 없구나.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막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믿음? 항상 하나로 생각 안 하는 거 땅만 생각했구나. 그걸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심이니까 무슨 제사? 참제사 다시 드려야 되고. 내 환경은 산제사 줄줄 나오지 뭐 연결됐으니까. 다른 걸 말하면 진리가 부족한 거고 개심 같은 경우는 상주심은 뭐가 부족? 평소 때 긍휼을 이기는 걸 게을리하고 회사에 그 이성치로 이렇게 법성치를 안 하고 이성치로 한 게 숙달됐구나. 늘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거나 화평케 안 하고 그게 쌓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데 그 믿음이 표현이 뭐였구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갈라디아 6장 2절에 짐지고 법정체하니까 날마다 로마서 7장 8장에 내 속에 죄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지켜보셔야 돼요. 진짜 마음에 두려면. 오늘은 죄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나 지나가는 거죠. 근데 법성치는 사실은 뭐가 앞서야 돼요? 생각, 약속이니까. 이걸 지름길로 할 수 있는 게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하시오. 그냥. 응?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과 상신 믿음으로 관계된 거 완전케 하시고 이제 그 표현으로 늘 힘을 확정할 수 있도록 생각에도 마음에 기록하는 믿음으로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며 항상 모든 일에 풍성케 하시고 포무사는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